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이 대한민국도 참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입니다. 특별하게 이제 혼인을 앞두고 양가의 부모 또 혼주 각 가정들을 자기를 소개할 때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참 족보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정말 이 마태복음 1장의 전체가 1절만 읽었지만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야, 이거 뭐 길고 지루한 족보를 읽을 필요가 있는가, 막 그냥 우리 예수님 오셨다 하면 되지 무슨 이런 족보를 장황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족보는 세상 족보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세상 족보는 뭐 자신의 뿌리를 알기 위함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는 복음이 있고 구속사가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족보는 죽었더라가 족보의 결론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족보는 믿고 살았더라가 족보의 결론입니다. 먼저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이 계보라고 하는 말은 뭐 쉽게 족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족보, 이 예수님의 족보는 누구에서부터 시작하나요?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족보는 뭐 아담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어떤 전주희 씨가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전주희 씨를 소개할 때 저는 전주희 씨 중에 충렬공파 누구누구의 메토손이라고 충렬파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족보를 이야기하실 때에 제일 먼저 아브라함과 다윗을 다 이렇게 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참 이스라엘 여러분 민족의 태동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출발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민족의 조상 이 아브라함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굉장하게 강합니다. 그리고 딱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면서 어떤 큰 약속을 주시는가 하면 아브라함아,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의 씨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씨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몇 천 년을 걸쳐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 씨가 단 한 사람, 남성 단수를 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 아브라함의 너의 후대에 한 후손 남성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 복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혈통적으로, 족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은 정확하게 혈통적으로, 족보적으로, 법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왜 아브라함이 소중을 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 민족의 조상인가요? 우리 민족의 조상은 누군가요? 뭐 당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어떤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4장 11절에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창세기에 특별하게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쭉 읽어 나갈 때에 눈에 번쩍 들어와야 할 성경 구절이 뭐냐 하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그 창세기 15장 6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것이 눈에 번쩍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하게 성경 창세기에서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첫 성경 구절이 바로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핵심 진리가 뭐냐 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기록된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창세기 15장 6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다 100세가 다 돼가는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그를 부르실 때에 너의 자손이 정말 많을 것이고 땅도 주시겠다고 시와 땅의 약속을 주셨는데 100세가 다 되어가는데도 자식 하나 주시지 않고 땅 한 평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밤하늘에 확 배를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딱 보여주실 때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도 없었지만 그 약속을 믿었을 때에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너를 의롭다 여긴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 이전에도 사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전적으로 믿음으로 방주를 탁 지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없던 시대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방주를 어디서 짓습니까? 산 위에서 짓습니다. 배를 바닷가에서 지어야 되는데 산 위에서 배를 짓고 있는 겁니다. 야, 저 노인네 미쳤다. 그렇게 놀릴 때에도 믿음으로 방주를 탁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에게 주신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노아는 탁 약속을 믿었습니다. 노아가 마침내 이제 방주를 다 짓고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방주에서 탁 나와서 야, 왜 우리 가족 살려주셨지? 처음에는 잠시 잠깐 야, 내가 구원받을 끈덕지가 있었는가 보다. 그렇게 잠시 잠깐 생각해 보다가 아니야. 나에게는 어떠한 공로와 의가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고 그 믿는다는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구나. 이게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그 핵심 진리를 딱 깨닫는 순간에 노아가 막 전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오직 이 한 가지의 핵심 진리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핵심 진리를 노아가 전하기만 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리는 이 노아 이야기, 이 이야기 좀 처음 들어보시나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 좀 지어낸 말이 아닌가, 우리 목사님 성경을 어렴풋하게 추측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래 아닌가라고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노아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평생에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진리를 전파하는 복음 전파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면 자, 왜 노아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어지고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복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것, 이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 이 복을 누가 이러면 성취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이 구원의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첫 시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우리들이 바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의 혈통적인 조상이 아니고 영적인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바로 그 씨가 그 후손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게 되어질 것이고 그가 너희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씨가 누구냐 하면 이 씨라고 하는 거는 좀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제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라는 뜻이 뭐냐 하면 남성 단수라는 거예요. 남성 단수. 오직 한 남자가 오게 된다. 여럿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남성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전부터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주실 것이라고 미리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한 남성 후손은 여자의 씨로 옵니다. 사실 여러분, 여자가 씨 맞나요? 여자는 씨가 아니죠. 여자는 뭐라고 하나요? 여자는 밭이라고 하죠. 여자는 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 없이 나시는 씨가 있는데 여자의 몸을 빌리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는 이 복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성취되어지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이 정도 마치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또 누구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 다윗의 계보를 따라오셨습니다. 다윗의 혈통을 따라오셨습니다. 다윗의 족보를 따라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사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믿음이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께 어렵게 딱 부르고 있는가 하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대부분 다 어떻게 부르고 있다고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 다윗의 자손에게서 참된 왕이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줄 것이라고 그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다 구원을 받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한 가지의 딱 언약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가리켜서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인생 말년에 받았던 언약입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는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다윗의 한평생 소원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나는 큰 궁궐을 지어서 백항목 집에 거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초라한 장막에 거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이 한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아, 너는 한평생에 너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안 된다. 너 대신에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성전을 결국 짓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그런데 여러분 7장 13절에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내 후손 중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지업을 지을 것을 미리 내다보았던 것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다윗에게 이미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다 임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왕인데도 이미 그 예수님에 대한 영안이 확 열리면서 미리 오실 예수님을 다 바라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누가 하나님의 집을 짓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을 짓습니다. 그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집을 예수님이 지을 것을 미리 다윗이 내다보았던 것입니다. 화려하게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도 다 무너지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헤롯 대왕이 헤롯 성전을 짓고 있는데 무려 46년 동안을 짓고 있는데 얼마나 그 헤롯 성전이 화려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무너뜨리라. 내가 이 성전을 46년 지었지만 나는 며칠 만에 짓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사흘 만에 내가 짓겠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십자가와 부활로 내 자신이 성전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입니다. 내 건물 성전 다 무너뜨리고 내가 육체가 성전 되겠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부활로 성전 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육체 안에 성전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물 성전 시대 끝났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임재하시고, 교회로 임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된 겁니다. 얼마나 바벨론, 아니 얼마나 솔로몬 성전 화려했습니까? 시편을 보면요, 주의 장막의 고함이 얼마나 사모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 그 바벨론의 공격으로 말미암아요 처참하게 파괴가 되어지고 포로로 확 끌려가는 것을 경험하고, 또 로마가 확 통치하면서 이게 다윗이 기다렸던 영원한 왕국, 영원한 성전, 영원한 그 왕을 그들은 기다리기를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다 오셔서 내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영원한 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였던 것이 뭐냐 하면 당신이 참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걸 계속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뭘 보지 못했는가 하면 그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가 화려하게 높은 고관 대작으로 오실 것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누누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을 하였는데 그 말씀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때 뱀자들과 미천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그 심령이 다 가난해졌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1장 6절을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고 하지 않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다고 하고 있습니까?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낳는 왕들은 다 왕이지만 왕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이라서 너희들이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윗 왕조가 천년 만년 갈 것 같지만 다 부질없는 왕조라는 겁니다. 팍스 로마가, 팍스 아메리카가 천년 만년 갈 것 같지만 다 부질없는 왕조라는 겁니다. 그 화려했던 다윗의 왕조도 솔로몬의 시대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각동각처에서 우상숭배와 이방신을 섬기고 바벨론에게 성전이 처참하게 피폐가 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영광도 실체가 와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장 축목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참된 실체, 참된 영원한 왕이 하여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원한 왕국이요 영원한 나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장차 오실 그 예수와 그의 나라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로 이 족보가 주는 중요한 사실은 2절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이제부터 이 족보에 낳고 낳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았거든요. 이 낳고라는 것이 몇 번 나오는가 보니까 무려 25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다 낳았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를 보면 다 죽고 죽었더랍니다. 이것이 또한 어저께 제가 동그라미를 딱 쳐보니까요, 죽고 죽었더라고 하는 것이 무려 8번이 나왔습니다. 그 창세기 5장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모두셀라입니다. 모두셀라. 몇 세까지 살았는가 하면 969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 쉽죠. 969 969세를 살았습니다. 모두셀라가요. 여러분들도 다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드셀라도 어떻게 해요? 죽었더라.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죽었더라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족보, 그리스도의 족보에 편입되면 낳고 낳는 역사만 있습니다. 이 족보는 생명이 잉태되는 족보고 복음의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전혀 여러분 죽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죽었다가 우리에게는 이제는 더 없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생각하지 말고 생명만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죽은 나사로의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아날 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역사 속으로 오신 이후에 죽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로 바뀌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생명의 역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예수 생명의 통로가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묵상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잉태하도록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낳고 나서부터는 이제 족보가 다 끝이 나고 더 이상의 낳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낳았다고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쓸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사도를 낳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사도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복음을 외치면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낳고 낳는 역사가 지금도 영적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어떤 분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낳았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부모님이 믿음의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았겠죠.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낳았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있어야 낳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전도를 통하여서 낳고 낳는 그 사람이 또 누구를 낳고, 그것이 여러분 언제까지 낳고 낳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하늘생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을 낳고 낳는 우리 하늘생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서 깊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이 믿음의 족보, 그리스도의 족보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다섯 여자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족보에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족보에도 여자의 이름을 잘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자의 이름 기록하지 않습니다. 특별하게도 이방인들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딱 읽을 때마다 다섯 여자를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섯 여자 중에 마리아를 빼고는 다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족보에 이방인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방인들을 족보에 기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는 이 1장을 기록하면서 그것도 기록해서는 안 된 여자들의 이름만 골라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조상 중에 이런 할머니들이 있단 말인가? 부끄럽다. 감추고 싶다. 좀 삭제해버리면 안 될까? 그렇게 숨기고 싶은 자신들의 할머니가 있다는 겁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가나안 여인이에요. 어느 날 창녀로 다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가지고 자식들을 낳습니다. 그죠? 저 여리고성에 기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누구죠? 라합입니다. 그리고 뭘 하고 있었는가 하면 여간업을 했어요.
또 여간을 하면서 술을 팔고 그 기생으로 있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정탐을 숨겨주고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참 다윗 시대에 외모가 뛰어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기는 했는데 아내 어느 날 다윗과 눈이 맞아버렸습니다. 누굽니까? 바세바입니다. 이 눈이 맞아버렸던 겁니다. 뭐 다윗만 잘못했나요? 여자도 잘못했죠 뭐.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여자 때문에 남편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래서 뭐 마태가 좀 기분이 나빴는지 다른 사람들은 뭐 다말 라합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바세바에 대해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아가 누굽니까? 바로 헷족속, 이방족속입니다. 이 여인도 이방족속이죠. 어느 한 16세에 뜬 여인이 있었는데 모압 여인이 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나이다. 어떤 사람입니까? 룻입니다. 절대로 이방 여인 족보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왔고 이 여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얼마나 우리 예수님 비천한 계통으로 오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기준이지 혈통이 기준이 아닙니다. 인간은 저 북쪽 땅에서 북한 땅에서 백두 혈통을 기준으로 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혈통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마태가 이 유대 간섭에 어긋나는 이 족보의 간섭에 어긋나도록 하는 이 여인들을 기록한 마태의 의도가 무엇일까? 개인적인 의도가 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가 기록한 이 5 여인을 기록한 이후에는 마태의 개인 서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인 서사, 구속 서사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구속 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마태는 여러분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 출신이었습니다. 그 당시 자기는 어쩌면 로망이 자기의 로망이 랍비로 가고 싶었는데도 결국은 자기가 천박한 세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마태의 원래 이름은 웨이였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웨이 세리 마태였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 세리까지 전락하게 되었는가? 내가 어쩌다가 장로의 아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내가 전락을 하게 되어졌는가? 아버지가 자식의 이름을 지어줄 때에 레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정말 내 아들 제사장이 되기를 원했다. 내 아들 목사가 되기를 원했다. 내 아들 주님의 존재에 바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 돈에 묵혀서 거천하고 비난을 받는 고해를 짜먹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 시기까지 전락을 하게 된 겁니다. 어느 날 우리 예수님 새가 앞을 지나가다가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에 하늘 음성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음성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자식에 붙어있는 쇳가루처럼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마태의 그런 서사가 이 배경에 다 있는 겁니다. 마태의 그런 감정 서사가 다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같이 이 세리같이 비천한 자도 받아주시는 간정 차원에서 이 여인들도 족보책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마태의 이름이 나오는 곳에 늘 마태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늘 세리마태, 세리마태. 저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만 너는 늘 세리마태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아는 것처럼 세리마태, 세리마태. 여러분들이 다 세리마태와 같은 겸비함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는 분명히 인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믿고 인생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정언하는 차원에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1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예수 앞에는 낳고 낳는 것이 몇 번 나온다고요? 25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5번 모두가 낳고 낳고라고 한 것이 능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기 의지로, 부부의 의지로 능동적으로 자식을 낳았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신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부부의 의지를 따라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성령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목양실에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 갑자기 제게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제일 은혜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기쁨이 뭐가 있겠습니까? 설교 준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그때 은혜 받지 못하면 강단에서도 교인들이 은혜 받지 못하거든요. 갑자기 제 속에 구원의 강물 흐르네요. 고 조용기 목사님의 아내 김성애 사모가 지었던 얼마나 아프셨나, 그 노래가 갑자기 제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흐르네. 나의 죄 너희의 죄 모두 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강물이요, 확 발원하였어. 다말을 탁 적시고, 다말의 발목과 허리와 온몸을 탁 적시고, 라합을 탁 적시고, 우리 룻과 바세바와 천한 계집종까지 흘러와서, 또 그 계집종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발목과 허리와 몸 전체에 여러분에게 흘러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구원의 강물입니다. 이게 여러분 구원의 강수고 은혜의 강수입니다. 나에게도 확 흘러서 나 같은 자를 그리스도의 계보, 믿음의 계보, 영적 계보에 뭐라고요? 편입시켜 주신 것입니다. 양자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우리가 이런 편입된 족보입니다. 그죠? 양자 삼으시기 때문에 편입된 족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편입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배경과 출신과 이력을 보지 않고 오직 우리의 믿음 하나만 보시고 그리스도의 계보에 편입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계보에 편입됐다고 하는 영광을 맛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의 강물, 구원의 강수, 이 구원의 물줄기가요, 창세전부터 확 발원하였습니다.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확 선택하시고, 이 구원의 강수가 확 역사 안으로 들어오며 인간을 탁 만드시고, 인간이 타락하였지만 그 타락한 현장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확 준비시고, 그리고 도도하게 이 구원의 강수가 흐르는 것을 어떤 세상의 열왕과 역사와 이데올로기와 문화가 확 방해하지 못하고, 그 갈고리 십자가에서 이 구원의 강수가 꽉 성취가 되어지면서 그 구속의 큰 강물을 이루어 어느 날 성령님을 통해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생명을 낳고 생명을 낳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